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메시아도 랍비도 아니었다. 예수는 메시아도 랍비도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란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하여 다윗이나 솔로몬보다도 월등한 힘으로 주변 국가를 멸망시킬 정치적인 영웅입니다. 랍비는 유대의 종교에 권위 있는 스승으로서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영웅도 아니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오로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려 하였고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인 얼을 받아 하느님 아들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말합니다. 어버이가 낳아준 멸망의 생명인 전하에서 하느님이 낳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손나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알아주는 이는 공자의 말대로 하느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시키는데 틀림없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권세 있는 군인도 아니었고 천상의 심판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떠돌아다니는 설교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법률에 걸려 결국 한낱 하층 범죄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인물이 아닌가. 예수를 메시아로 간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의 교인들에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 예수는 결코 유대의 교인들의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는 미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었다. 게다가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당했다. 로마인들이야말로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60년이 지나서 쓰인 요한복음서에는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은 것으로 각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단순한 신앙의 길잡이가 아니라 이미 신앙의 대상으로 또 받들어지는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배워야지 예수를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가 가장 언짢게 생각할 일인 것입니다.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참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냇물도 건너봐야 그 깊이를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보고 랍비라, 메시아라, 하느님 아들이라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남자만 보면 아버지라 부르고 여자만 보면 어머니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일구월심으로 고대하여 언행에 조금이라도 이색적인 데가 보이면 메시아라고 외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무시당하고 박해를 입은 것이 너무나 분통하여 예수를 사후에나마 권위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의 말씀으로 보나 예수의 행동을 보면 예수는 권위주의적인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르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서는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차차 권력화하고 귀족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이라고 칭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하느님 아들의 뜻도 아닙니다. 송구한 말이지만 1차적인 책임은 복음서 저자들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 다음에는 복음서 필사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쇄가 없었으므로 책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모든 책은 모조리 손으로 직접 뵙게 했고 한 번에 딱 한 권밖에 제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과정은 참으로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다. 거의 모든 책은 대량 생산할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권이 필사된 일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필사본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질 수는 없다. 손으로 베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본문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어떤 때는 우연히,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본문이 변경되었다. 우연한 변개는 글자를 잘못 베끼는 실수나 부주의로 본문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고의적인 변개란 필사자가 자신이 베끼는 대본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독자가 책을 읽는 중에 이 내용이 과연 저자가 쓴 대로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사본에 쓰인 단어들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사본에 따라서 변개된 부분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필사자 다음에는 교회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자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실로 우선 교회의 선포이고, 교회가 자료들을 대부분 예수에게 소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예수의 말로 전한 말이 실제로 예수가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많은 예수가 한 말들의 경우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교회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에게 본 이름인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붙어 다니는 그리스도의 히브리인 메시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트마 간디에게 붙어 다니는 마트마보다 예수에게 붙어 다니는 그리스도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잘못 말해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던가? 이스라엘 민족은 무한한 발전과 영광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멸망의 계곡으로 헤매게 할 때 기이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다. 포로 시대 이전에 지상에서 민족의 미래가 이스라엘 북방 민족들의 분리로 말미암아 온통 사라져버렸을 때 유대 민족은 다윗 왕가의 부흥으로 둘로 갈라진 민족의 화해, 신정 정치의 승리 및 우상교에 대한 야훼 신앙의 승리를 꿈꾸었다. 포로 시대에 아름다운 가락으로 넘치는 한 시인이 뭇 민족과 먼 섬나라들로부터 공물을 받게 될 미래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았다.
이 영광을 구현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구세주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따금씩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의 대답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과 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가 메시아의 자의식이 없었다는 쪽으로 기우는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는 신학에서의 메시아 비밀에서 예수는 종말론적 사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철저하고도 거창한 주장을 시도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일관하기 위하여 그는 불가피하게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후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불트만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기 전에는 나자렛 사람이라 일컬어졌습니다. 나자렛 사람이란 표현은 데르툴리아누스에 따르면 예수를 따른 무리의 가장 오래된 호칭 중에 하나이거나 가장 오래된 호칭이다. 나자렛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서로 다른 그룹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 사람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듯한 말이다. 예수가 랍비라는 존칭을 듣게 된 데 대해서 불트만은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예수가 랍비로 호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칭호는 예수를 서기관 계급에 속하는 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칭호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예수가 서기관 계급에 속했고 그 계급에 합당한 교육을 받았고 지정시험에 합격했었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우리가 랍비 문헌에서 알 수 있는 서기관의 수학체제가 어느 정도 예수 시대에 이미 확고하게 정비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당시에는 약 100년 후보다는 아직 짬새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의 랍비 명칭을 무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트만은 또한 랍비와는 다른 예수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랍비 주변에는 여인들이 없었던 것 같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과의 교제는 랍비에게는 극히 기이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전승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예수는 아이들에게도 호의를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전형적인 랍비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예수가 랍비였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또 갈릴레아 고향 회당에서 가르칠 때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권위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지어 넣을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계의 랍비는 유대계의 토라나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예수는 유대계의 가르침은커녕 유대계를 뒤집어 엎는 말씀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 랍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긴 돌연변이 랍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로는 유대계 랍비였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사는데 필수품인 의식주는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두벌 옷도 없었고
밥은 빌어먹었고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님을 머리에 이고 살았습니다. 어버이로부터 짐승인 죄나로 태어났으나 죄나라 죽고 얼나라 손나서 하느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들이 곧 인류의 스승입니다. 인류의 스승이 된 하느님 아들들은 지난날에도 앞으로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의 세속적인 권위를 가졌다면 석가보타처럼 다 버리게 됩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그 졸업장을 써먹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가장 존경받는 이는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서부 출신의 촌뜨기 대통령이라는 온갖 모욕과 수모를 참아냈습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는 랍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에 와서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요 폄훼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낮은 자리에서 늘 섬김을 실천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배워야지 예수를 하느님 아버지 자리에 올려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르며 산 사람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